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이미 기도에 관하여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교훈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번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7장에 넘어와서 기도에 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 세 가지 말은요 모두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기도요, 찾는 것도 기도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메추엘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진실함과 진지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를 양심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안에 있으라, 기도를 사업으로 삼고 그 사업에 진지하라, 구하라, 거지가 구제물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구하라. 이렇게 메추엘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와 끈기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위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스펄전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음같이 말하여 주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의 힘, 그의 진정한 생명이자 존재이다. 기도는 자비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기도는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마법의 소리다.
기도는 전능자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가느다란 힘줄이다. 그런즉 기도하라, 오 피조물이여. 그대의 소원은 참으로 많고 크다. 그대의 마음, 그대의 양심, 그리고 그대의 존재, 그대의 필요가 그대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기도는 모든 염려의 치료제, 모든 고통의 만병통치약이다. 또한 의심의 파괴자, 파멸의 구조자, 모든 고뇌의 해독제이다. 스펄전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자비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참 기도 내용이 대단히 짧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세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이죠. 예,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참 기도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라. 참 얼마나 단순한 명령입니까? 이보다 더 단순한 명령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결합니까? 구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복잡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는 구하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하는 것이죠. 찾으라라는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규정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학식이 있어야지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 아니죠. 뛰어난 재주를 가져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찾는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그처럼 기도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 앞에 도착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들어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문이 닫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닫혀 있으니까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똑똑 두드리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세게 두드립니다. 또 반응이 없으면 문을 쾅쾅 주먹으로 치지요. 예, 정말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행동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단순하게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는 정말 이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미사여구를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들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진실되이 표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배워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죠. 기도는 고상한 언어를 배워야지 비로소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많은 학문을 닦아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 얼마나 참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우리들에게 북돋워 주기 위하여서 기도에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7, 8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메시지의 본질이요 우리에게 오는 약속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것에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거듭 반복하시며 보다 강한 형태로 표현하시기까지 하셨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약속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충만하심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직접 하신 약속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7,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8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였고, 찾으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고 했죠. 8절에 가서요,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이미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다시 강조해 가서 확증해 주시죠. 그래서 8절에서는요, 그 표현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발견하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동일한 약속의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크게 강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약속이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였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였죠.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날이 세려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야곱은 끈기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기를 소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은 야곱의 가족은 형 에서의 손에 몰살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천사와 씨름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이것을 의심하고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보장된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간 과부의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비유는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대단히 가련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과부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과부가 어떻게 했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이 그 과부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멸시하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녀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말해도 재판관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예언하고 또 예언해도 재판관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한두 번으로 끝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것인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너무 번거로운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관이 두 손을 다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끈기를 가지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했습니다. 항상 끈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했죠. 이게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내와 끈기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인내와 끈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지하셨습니까?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죠.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는 이 땅의 아버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9절, 10절, 11절 상반절까지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거기와 비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비교법인 것입니다. 먼저 작은 것을 이야기했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얼마나 작습니까? 먼저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큰 것으로 옮겨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논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이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도 없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제공하여 줍니다. 심지어 자녀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다 알아서 미리 마련해 줘요.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 없습니다.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 없습니다. 예. 칼빈은 이 땅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의 단편을 한 방울 두 방울 주입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칼빈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을 잊고 자식들에게 후하게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부성애는 이 결점을 극복한다. 이것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부건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의 단편을 한 방울 두 방울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 방울방울의 선물이 그런 제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무진장한 대양 자체는 어느 정도 이겠는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주입받은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잘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선하심의 한 방울 떡 그 사람 마음에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보면요. 11절 상반절까지도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 땅의 아버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요. 11절 상반절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 너희가 악하다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말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악한 자인데요. 신기하게도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칼빈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한 방울 떡 주입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는요, 때로 쾌팍하고 때로 무정한 사람조차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애정을 베풀어 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10절, 11절 상반절까지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은 11절 하반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있는 죄인들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베풀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냐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한 방울만 주입된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한다면은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 무한히 그의 자녀들에게 잘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예?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 좋은 것이 곧 성령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해주시죠. 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매일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들이 해로운 것을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어리석잖아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좋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나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은 해로운 것도 그게 마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인 것냥 생각해서 막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 속에는 우리들이 해로운 것을 간구할 때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린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모든 기도든지 다 듣는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리석게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기도 하시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것은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를 살펴보더라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꽤 흘러서 돌이켜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무조건 다 들으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5만 가지 기도를 드려놓고 그분께서 우리의 멍청한 생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덜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아래 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한한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지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의해서만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은 인내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